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은 12살짜리 회당장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여인의 이 치유, 예수님께서 고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거만큼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그를 구원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집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5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고쳐지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존경의 표시를 다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물을 안 가리고 지푸라기라도 붙든 상황이죠. 그만큼 굉장히 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스쳤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터치를 했을 텐데, 그 예수님과 터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고침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당연한 거죠.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예수님하고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냥 스치고 그냥 아니면은 호기심에 건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만졌다고 하는 것은 46절에 보니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건드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서 스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가게 해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 내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에게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만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교회 와서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봉사활동, 그런 교회에서의 생활,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분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시험을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화가 나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은혜 한참 받고 나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회에 있는 수련회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부서부터 청년 부서까지 제가 그 수련회를 다 따라다녔더니 방학이 다 끝났어요. 진짜 대단하죠. 저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봉사를 한 거거든요. 교사로, 돕는 사람으로 교사를 하면 기쁨이 넘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막판에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뭐 결국은 사람 때문이죠. 나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말 한마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상황 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승진이라서 이제 집에 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수련회 다녔던 그 모든 거를, 은혜를 다 까먹은 거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과 공간에 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간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여준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고,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이 행동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고 그렇게 민감해 하셨을까?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을 43절에 보면요,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혈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몇 해나 앓고 있었습니까? 12회. 12회면 완전 숫자죠. 한마디로 이분은 정말 죽기 살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2회를 알아서 다른 데 보니까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 사실 이 여인의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혈하는 여인이 누군가하고 접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에. 왜요? 물론 이제 이거는 율법의 생명사상하고 관련이 된 건데,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간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그 부정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러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나오고, 그리고 감히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터치한 거죠. 만일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봤다면 아마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행동을 감행하였던 것,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믿음의 그 행위는 결국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결국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간절한 갈급함.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갈급함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고침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고 그러한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사건이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의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좀 빨리 좀 오시지. 그 여인을 원망을 합니다. 왜 지체시켜서 말이야, 내 딸이 말이야.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 한다고요? 잔다고 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3절에 보니까요. 비웃어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체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자, 야이로의 딸이 낫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타이밍이 맞아서 딱 떨어져도 그에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 보았던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리에 떨어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 환경, 여러 가지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자체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고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 이 야이로의 집안에 필요한 게 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왜 야이로의 딸은 살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좀 전에 믿음으로 혈류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보면서도 자기 딸이 혹은 자기와 관계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게 사실 믿음의 장애예요. 상황과 타이밍,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와 제한. 그것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오늘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마가복음 5장에서는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야 일어나라는 소리는 아이를 죽음에서 깨우는 소리이자 동시에 그 옆에 있는 모든 보는 사람들을 불신으로부터 깨어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많은 한계와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과학책을 많이 읽어요. 일부러. 여러분 과학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이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 이 과학의 세대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요 고민을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MZ니 알파니 이런 세대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세계에 제일 작은 것으로 쪼개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핵도 있고 그리고 전자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이 세계에서 통하는 물리적인 모든 현상들이 가장 작은 미시 세계, 그 전자, 뭐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전자의 흐름은 아직도 밝혀질 수도 없고 못 밝히고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전자와 모든 핵의 흐름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과학의 무슨 양자 컴퓨터니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그 알 수 없는 확률에 얹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계속 보면서 야, 인간이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그 교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주의자들의 생각도 얼마나 참 모자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을 봐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거든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오늘에서의 요청, 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